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22절로 30절. 제목은 선한 목자를 따르라. 여기 27절이 요절입니다. 27절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네,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을 따른다, 따라간다, 쫓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가 되실까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기 때문이죠. 예수님 말고는 우리에게 목숨 버려 주신 분이 없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주신다고 해도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몸 버려 피 흘려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여기 이제 오늘 본문 끝에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이 영생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27절, 28절에 27절, 28절, 2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아니지만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36절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끝에 30절입니다.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이 있는데 이 세 인격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한 분 일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줄 수도 없고 죽어주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야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되고, 그래야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다 만족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될 수 있고 사람이 되셨고, 그래서 드디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도록 완전히 보장을 해 주시어서 우리에게는 완전한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영생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멸망하지 아니하니.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경 요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11장 25절에 이 나사로를 살린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복 중에 복이 구원의 복, 영생의 복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 영생의 복입니다.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거기에는 참으로 부활의 예수님의 몸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 계셨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외로울 건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그 거룩과 능력과 이걸 좀 나눠주고 싶은 그 사랑의 대상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주고 또 찬양하고 보여주고 그러고 싶으셔서 우리 인생들을 만들고 구원하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억년 사는 거 아닙니다. 10억 년, 100억 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살고 싶어 하셔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서 영원토록, 물론 지금도 천국 생활이죠. 우리 영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과 이제 생명적으로 연합해서 우리 육신이 죽어도 늙어도 상관없이 이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같이 은혜롭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목숨을 아낌없이 버려주시면서까지. 이제 오늘 본문 22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때가 가까워 되었습니다. 12장에는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12장부터 13장에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 밤에 만찬을 베푸시고 성찬을 베푸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으시기 얼마 전에 수전절은 주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전
65년경에 그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정결케 한 그런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24절에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유대인들은요, 또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꼬투리 잡아서 책 잡으려고, 그리고는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에게 계속 따지는 거예요. 왜 당신은 그렇게 우리를 의심나게 만듭니까? 의혹하게 만듭니까? 정말 그리스도거든. 분명히 좀 그리스도라고 좀 하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씀 안 하셨을까요? 여기 지금 30절에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게 그리스도라는 것이고요. 36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여기 요한복음에서만 따져봐도 뭐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거기도 있지만 요한복음 1장에 오늘 교동문 읽었는데요.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에 영접하지 아니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또 예수님은 독생자의 영광인데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장 14절. 1장 29절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죄를 지용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5장에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9장에는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시고 또 예수님은 6장에서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베드로도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하면서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하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여기 4장에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고 사마리아 얼마 전에 우리 말씀 드렸잖아요.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거의 다가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면서 그 동네에 가서 전도하셨는데 거의 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요한복음 여기 10장인데 그 앞에서만 따져도 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여기 앞에서 2명이나 살리고 다른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11장에 가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죽은 사람을 3사람이나 살려. 이게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이거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맹인을 고치며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요? 누가 살려요? 나병을 누가 고쳐요? 이건 분명히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초자연적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야만, 메시아야만 가능할 수 있는 역사인데 이 사람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 보고 보여달라. 너 그리스도면 분명히 좀 보여달라. 계속 보여주는데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증거했는데도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또 따지고 답답한 일이죠. 예수님은 여기 있는 대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고 25절에 그랬고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엉뚱한 소리 한다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이 왜 안 믿어질까요? 첫째로는 마음을 완전히 접었어요. 마음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길가와 같아요.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선입관을 가지고 목수의 아들이다. 아버지는 누구다? 어머니는 누구다? 나사렛 사람이다. 베들레헴 사람인데 나사렛 사람이다. 물론 나사렛에서 살고 계셨죠.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탄생했고, 인간의 선입관으로 외모만 보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느냐면요, 그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돌짝밭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단단한 마음, 그 마음을 버리고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영접해야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오래 믿었다, 바리새파다, 정통 보수파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할례받았다, 선택받았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고정관념, 잘못된 상식, 그 다음에 마음이 완악하고, 그 다음에 교만하고, 그리고 마음을 꽉 닫아놓고 아예 예수님을 영접할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보나마나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렇게 단정해버리는 거예요. 단정해버려.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완전히 접어 있습니다. 그 믿지 못해요. 그 다음에 왜 믿지 못하느냐, 거기 26절에 있는 것처럼요, 그들은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요,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요, 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고요. 이와 같이 성경에는 택자와 불택자가 있고 양과 염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종류가 안 믿는 종류예요. 안 믿어져. 우리는 왜 믿어지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에베소 2장 8절에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종류가 다르다고 그랬죠? 우리는 양이란 말입니다. 양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또 여기 이제 바로 나옵니다만은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야. 동물들도요, 그들은 말이 아니라 신호인데, 이리가 말하는 그 말이라, 이리가 신호하는 신호가 있고요, 양이 신호하는 신호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 새가 신호하는 신호가 다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또 목자의 음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감사하고요, 혹시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안타까운 일인데, 그 말 그대로 다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교인, 회원에 지나면 안 돼. 지나지 않아야 돼. 회원에 지나서 이제는 교인이 아니라 신자가 돼야 돼요. 회원이 아니라 이제는 신자가 돼야 되고, 신자가 넘어가서 이제는 거룩한 성도가 돼야 되고, 성도가 넘어가서 성자가 돼야 되고, 교인만 되면 안 돼요. 회원이란 말입니다. 무슨 뭐 동호회 회원처럼 자전거 회원, 또 무슨 탁구 회원, 테니스 회원, 거기에 지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을 지나서 이제는 회원이 변하여, 교인이 변하여 신자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어지지 않는 분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교만을 회개하고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저를 살려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요. 믿어져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세요. 믿음을 달라고, 회개한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건 죽느냐 사느냐예요. 교회 다니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다니는 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믿음을 달라고. 방금 교동문 여기 말씀했잖아요. 자기 땅에 왔는데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의지적으로, 물론 하나님이 이제 믿음을 주셔야 되지만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면 결국 그분이 택자이게 된 거예요.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므로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누가 양인지 선택받았는지 선택받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회개하고 믿음을 달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27절이 요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들은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압니다. 그들의 이름을 또 다 알아요. 거기 바로 앞에 3절 보겠습니다. 3절. 문지기는 그들을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뿐더러 우리 예수님은 그 양의 이름을 다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다 아셔요. 대통령은 여러분 이름 몰라. 우리는 대통령 이름 알아도, 대통령은 여러분 이름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모든 신자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십니다. 이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과 믿음의 정도와 어려운 점과 모든 이런 형편을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치기 목자들이요, 양들의 형편을 모르겠습니까?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양이 풀을 안 먹는구나, 토하는구나, 다리를 저는구나, 춥겠구나, 더웠겠구나, 또 양의 이리에게 물렸구나. 목자가요, 양의 형편을 다 압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모르겠습니까? 우리 이름과 우리의 형편의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 예수님에게 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여기 보면은요, 그의 음성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라고 그랬죠? 시골에서요, 닭 있죠, 닭. 저녁이 되면요, 주인이 뭐라고 하면은 이것들이 자기 집으로 와요. 윗집 닭과 아랫집 닭과 같이 모이 쪼아 먹고 놀다가도 저녁만 되면은 자기 집으로 찾아가요. 닭머리라고 욕할 게 없습니다. 닭머리도 자기 집을 찾아갈 줄 아는 거예요. 오히려 이사야 1장 3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만 되면은 주인이 부르면은 윗집 닭은 윗집으로 가고 아랫집 닭은 아랫집으로 찾아가요. 주인의 음성을 아는 거야. 우리도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는요, 세상말이 있고요, 심지어는 사탄 마귀말도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사탄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을 가지고 떡떡이 만들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누구 말이에요? 사탄의 말이에요.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하라, 사탄의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사탄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산다.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안 죽는다는 거야. 그런데 참 안타깝게 아담과 하와가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류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는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음성을 들으면은 그 다음에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음성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계명에 나와 있어요. 살인하라. 누구 말이에요? 마귀 말이죠. 세상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여기 성경에 기록하는 기자들처럼 뭐 귀에 들리는 게 아니에요.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뭐 밥 먹어라, 된장 먹어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남편이 집에서 여러 가지 일하느라고 막 집안을 막 잔뜩 어지러 놨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아내가 문을 쓱 열어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남편이 생각할 때 우리 아내가 왜 저렇게 쳐다보고 말도 안 하고 나갔을까? 뭐라고 깨달으냐면, 아유, 이거 내가 작업하다가 너무 이 방을 어지러 놓은 것 같으네. 정리정돈을 좀 해야 되겠지? 그리고는 집안 정리정돈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아내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지만 남편이 생각할 때 양심적으로, 야, 이거 내 형편을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구나. 아마 아내가 이걸 정리정돈하라고 하는 것 같아. 아내가 한마디도 안 했지만 깨달은 거예요. 양심을 통하여 똑바로 정리정돈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음성으로 들려주지는 않아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설교 중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중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계명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잡하면은, 또 여기 앞에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마음이 굳어지고 교만하고 완악해져가지고 마음을 열지 못했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마음이 교만하고 복잡하고 뒤숭숭하고 또 세상 말이 막 세상에 세상에 온갖 정치적인 말, 경제적인 말, 전쟁의 말, 막 이런 거 듣느라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저녁에 잘 때 고요하게 이제 자기 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전에 안 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낮에는 안 들려. 시계소리, 또 밖에서 자동차 가는 소리, 가만히 누워 있으면은 평소에는 안 들려. 시계소리 안 들려. 근데 가만히 고요한 중에 보면은 시계소리 들리고, 또 자동차 소리 들리고, 누가 밖에서 소리하는 소리 들리고. 우리도 평소에 막 복잡하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취해가지고 세상 말은 자꾸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고요한 중에 은밀한 골방에서 기도하고, 특별히요, 큰 일이 있을 때, 이사를 가야 되겠다, 또 지나가야 되겠다, 수능시험 봐야 되겠다, 특별히 결혼해야 되겠다, 땅을 사야 되겠다, 집을 사야 되겠다, 이런 어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일이 있을 때에는 기도 더 많이 해야 돼요. 평소보다도. 평소에 반찬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그런 건 별거 아니고,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큰 문제가 있을 때에는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요, 어떤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우리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결코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 받는 길로 인도하시고, 여기 뒤에 보면은 영생을 준다고 해요. 영생을 준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수지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혜를 찾는 거 말씀했죠. 보석을 찾기 위해서는 땅속에 깊이 들어가서 목숨 걸고, 이번에도 무슨 아연 광산에 있잖아요. 지금 3일, 4일 동안 갇혀가지고 못 나오고 있어요. 광산 깊이 들어가서 아연 캐다가 물이 이렇게 어떻게 죽탕물이 흘러내려와가지고, 보석을 찾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하면서 지혜를 찾기 위해서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무관심하고, 그것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 안에는 지혜가 있고 진리가 있고 여기 이제 영생인데, 영생. 주님을 따라가면
수지 맞는 거예요. 여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면.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줄 뿐더러 그 영생을 결코 빼앗기지 않도록 완전히, 이건 완전 보장, 안전 보장. 방금 말한 것처럼 1억 년 사는 거 아닙니다. 100억 년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이 천국에서, 이 세상에서부터 영생을 주시고 아무도 그 영생을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고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고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구원은요, 성부, 성자,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성자 예수님은 피 흘려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삼중 보장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완전 보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완전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수지 맞는 거예요. 이건 무슨 돈 수지, 돈도 받아요. 돈도 재물도 하나님이 뭐 수지 맞게 한다는 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 중에 복이 영생복이고요, 구원의 복이고요, 축복 중에 축복이 영생의 복이요, 구원의 복이요. 하나님은 그것만 주십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평안을 주시고요, 위로해 주시고요, 그 이름을 다 아신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요, 인도해 주시고요. 이 선한 목자는요, 양들을 시편 23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들은 좀 미련하대요. 어디가에 풀이 있는지, 어디가에 생수가 있는지, 어디에 이리가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양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낼 때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리와 같이 우리를 픽박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사기치려고 하고, 이런 악한 세상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랬고요. 우리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어요. 물론 시편 23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저 산 너머에, 예를 들면 목자가 저 산 너머에 생수가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생수를 먹어야 살아요. 풀은 있는데 생수가 없어. 그래서 산을 넘어가야 돼. 근데 우리는 산을 넘어갈 때 힘들어.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이 왜 산을 넘어가야 됩니까,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앞날을 내다보고 너 산을 넘어야 저기 생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 예수님은 선한 목자셔요. 때로는 험산 줄령이 있어도 그 너머에 생수와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산을 넘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산을 넘을 때 그 산만 보고 아이고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아니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습니까?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신령한 꼴과 또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